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번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빛난 영광,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두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번만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든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이끌어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항상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찾고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 드렸습니다. 내지정 사모하는 것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물고리 노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김승호 우리 대표 시인 집사님께서 우리 성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시 낭독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주재하사 다섯 김승호. 주님, 오늘 하루가 있기까지 내 안의 모든 자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들에 핀 강아지 풀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온 땅에 퍼져 이 땅의 모두가 주를 찬양하도록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소서. 태양의 열기로 지구가 몸살에 걸린 것처럼 아파하고 자연의 재해로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로 나라가 온통 시련과 분란으로 소용돌이치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외교, 국방 무엇 하나 설 자리가 없는 시대의 나락으로 도탄에 빠져 헤매는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주재하사 새로운 하나님의 성지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첫째 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폭염과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소멸되게 하시옵고 무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응답되고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같은 일을 되게 하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필요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손대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서신교회 성도 각 가정마다 좋은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두리마리를 갑절로 입히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의 어둠은 빛으로 비치어 귀한 영혼 구원하시옵고 숨 쉴 때마다 악한 것이 빠져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신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해외로 갑니다. 준비 기간에 악한 사탄 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으로 준비케 하시옵소서. 클레바라 찬양단과 악기 파트 의회에 봉사하는 손길 여기시어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선희 집사님 가운데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새로 오신 분들 이선희 집사님 거기 네. 거기 앞에 네. 아버님 어머님 그걸로 앉으시. 왜냐면 이게 큰 화면은 보이시 잘 안 보이시니까. 오늘 오신 이 어르신 두 분은 제 친구 부모님이세요. 근데 저에게 보내고 싶다고 문자가 왔는데 진짜로 이렇게 오셨네요.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은 기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동생이신데 기사로 오시면서 근데 기사가 은혜 받아서 원래 목사가 되고 같이 오신 분이 성도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저하고 같이 교독식으로 번갈아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교독식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에 특성 있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집사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는 믿지 않으나 남이 없는가 있으니 나 가진 없으나
말씀의 진리입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본문 내용이 어떤 건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오는데 나가보니까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찍 나가서 보통 이제 9시서부터 뭐 6시까지 노동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일찍 나가서 불렀더니 몇 명이 있어서 불러다 미리 데려다 놓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또 데려다 놓고 그러고서 이제 일을 마칠 때 되는 5시면 이제 6시에 끝나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주인은 5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또 불러다가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품삯을 줘야 되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이제 6시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으면 일이 없었을 때는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주인이 품삯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데나리온씩 준다 그랬죠. 그 1데나리온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가로 얼마 정도냐면 이제 하루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에 그런 이제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시에 온 사람은 이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먼저 온 사람들 아주 그 뭐 새벽에 온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오후 한 뭐 4시 뭐 3시에 온 사람들도 기대하기 시작하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이 정도 줄 정도면 이 주인은 돈이 많아서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니까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악하지 않은 주인인데 내가 선한데 왜 악하게 보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돈을 줬을 뿐인데 왜 너희들이 판단해서 서운하다 뭐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하는 이런 이제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마음을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기사를 하나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제 가족 그룹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가족 그룹 몇 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아주 옛날 사람이 되고 이걸 알면 요새 사람이 된대요. 이게 9시 뉴스에 나왔던 얘기예요. 가족하고 몇 명이에요? 가족. 우리 가족은 몇 명이에요? 가족. 몇 명이에요? 우리 김창규 지사님 손 들었는데 몇 명이에요? 2명. 저분은 두 명이 살렸다. 네. 옛날에는 가족 그러면 3-4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족 그러면 1명이래요. 지금은. 놀랬죠? 가족이 1명이래요. 2017년도서부터 1인 가족이 3, 4인 2명 이상 사는 가족들을 넘어섰대요. 네,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혼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그러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구시대가 안 되려면 가족 그러면 여러분 자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놀라운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7년 이후에 중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0대에서 60대 이후 혼자 사는 이유는 그 사별했대, 사별. 예, 2017년 이전에 사별.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될 수 있는 게 뭐 불가항력적으로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뭐 사건 사고로 죽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혼자 살았는데 지금 이제 2017년 이후에는 이혼이래요. 이혼. 네, 이혼.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혼해서 사는 거죠. 그럼 더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혼자 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잖아요.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어르신, 노인 이런 기준이 없어요. 100살도 자기 관리 잘하면 60대까지 살 수 있고 60살도 자기 관리 못하면 100살처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고독사예요. 고독사. 네, 고독사.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왜냐면 고독사의 70% 이상이 남자야.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니까 자, 남자들이 이혼 당한다 그랬죠. 제가 1인 가구 이혼 당한다 그랬죠. 그럼 이혼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이혼을 안 당하려고 남자들이 굉장히 여자한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1인 가구 고독사 하는 남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줄 저는 알았는데 밥 차려 먹기 싫었어. 밥 차려 먹기 싫었어. 네. 그리고 밥 차려 먹기 싫으니까 뭘 먹는 거예요? 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돌아가신 지 몇 년, 몇 달 되고 며칠 지나서 이렇게 찾아가 보면 간 경변이라든지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원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뭐가 없어요? 연고가 없는 거죠. 연고가 없으니까 지금 예전에는 자기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은 큰일 나요. 나중에 가족이 와가지고 왜 네 맘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내 형제를 장례를 치러냐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대요. 네. 지금은 시에서 장례를 치러지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 있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뭐 완전 무연고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마음이 힘든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마음이 힘 안 들고 그러지는 않죠. 그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한다 그러지만 마음이 그때그때 상처받고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딴 거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해진다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큰 위로가 안 되죠. 왜냐면 나는 지금 죽겠는데 옆에 와갖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한테 뭐 이게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정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해결이 됐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깜짝 놀랐죠. 그때 들리지도 않았던 그 말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내 자신이 회복되고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라는 거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네. 더구나 우리가 이제 늙었다는 것은 이제 몸이나 뭐 정신 이런 게 이제 늙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늙었다고 그러냐면은 오늘 마침 이제 그 어머니 아버님이 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제 나이 들고 늙었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젊어 보이는 척하지만 60은 넘었죠, 그죠? 60 넘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람들이 인사가 달라진대요. 뭐라고 인사가 달라지냐면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60 전에는 안녕 뭐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는데 60이 지났다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뭐 조카들을 만나든 누구 젊은 사람을 만나면 젊은 사람 인사가 금방 바뀐대요. 예. 왜? 나는 나이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60이 넘었잖아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인사가 달라진대요.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병원 가는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평생 일을 해갖고 통장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부인이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먹으면 그런데 부인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밖에 나갈 데도 없냐고 좀 나가 놀으라고 친구들 좀 만나고 이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그러면 가만히 TV 보고 있으면 부인이 만원 주택가 또 놀러 오라고 그 만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금은 늙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늙었다면 나이가 들어서 몸과 마음이 늙었는데 지금은 이제 60과 마음이 다 적게 사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늙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주변 반응. 예, 이것으로 이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가장 큰 좋은 환경이 뭐냐면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1인 가족이 아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거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철학 교수인데 그 장인장모 집에 놀러 갔는데 장인장모가 그 연세가 80이 넘으신 노 부부가 그 3일 동안 거기 그 장인장모 집에 있는데 그렇게 싸우더래요. 밥 먹고 저 인간은 귀도 안 들리라 밥 먹으라고 몇 번 불렀는데도 오지도 않고 막 계속 이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너무 저 두 분 사시는 게 정말 굉장히 불평이 있고 불행한가 보다 싶어서 큰맘 먹고 장인 어른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장인 어른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 계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기 너무 싸우는 거를 그거를 그만 멈추게 우리 집에 오셔서 사시는 게 좋겠다고 이랬더니 그 나이 드신 80 넘으신 장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라냐면 자네가 철학 교수 맞나?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철학 교수입니다. 이보게 80 넘어서는 싸우는 재미로 사는 거래요. 재미를 왜 뺏어가려고 그러냐. 안 싸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결론 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낌없는 사랑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못 만나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나를 갖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소외된 인간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전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중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비유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데, 오늘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16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자,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과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와 같이 그랬으면은 이와 같은 거는 아까 본문에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맨 나중에 왔던 사람, 맨 나중에 왔던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의 그 싹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품삯을. 그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쓸 때는 이런 데로 많이 쓰죠. 어떻게 쓰셨냐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전도를 누구를 해왔어. 근데 전도해온 그 성도가 교회를 나온 지 오늘인데 빨리 영적으로 성장을 해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크게 뭐 행복해지고 뭐 재산도 늘고 막 이렇게 된 경우를 이 말씀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아무런 뭐 움직임도 축복도 뭐 느낌도 열매도 없는데 나중 온 자가 열매가 풍성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썼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여기 이제 자 다시 이제 우리가 1절로 넘어가서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마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아까 16절에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뜻은 이제 무슨 뜻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모든 성경이나 모든 책은 첫 장에 다 비밀이 다 거의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작가의 의도나 모든 글 쓴 사람의 그 모든 것의 정답,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상자에 뭐가 붙여져 있어. 네? 첫 장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 해가지고 쭉 써있는 것이 첫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첫 장에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까 이와 같이라는 그 16절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를 믿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은 뭐예요? 이 당시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네. 먼저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나온 사람들, 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착각, 그러니까 추측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음 2절을 보면은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고다 약속한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랬어요.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2절. 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뭐가 많아요? 똑같은 것이 들여보내고. 자, 천국은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오늘도 저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나이 드셔갖고 예배를 드리시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젊은데도 졸거나 쉬거나
그러는 분들도 쎄 터졌는데 저렇게 연세가 높으신데도 그렇게 아주 막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계속 중복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들여보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게으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외롭게 살고 뭐하고 하는 이 인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들여보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여보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눈 감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눈 감고 우리 안에 진짜 남일이라고 TV에서 보면서 누가 뭐 고독사를 당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저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서 신문 광고를 내거나 그런 사람을 찾아갖고 1년 내내 돌아다녀서 한 명이라도 찾아서 같이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건 안 돼요.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그거를 이겨낼 사랑이. 그렇잖아요. 이겨낼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를 안 낳고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를 갖다가 불행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를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 분포도나 뭐 이런 게 전 세계 1위예요. 1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미국이나 이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국가들이 하는 그런 선행이나 그러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죠. 네,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큰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떠밀려서 걸어가는 거하고 내 발로 걸어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떠밀려갖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하고 내 발로 여기 가는 목적지가 어딘 걸 알고 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큰 교회는 떠밀려서 같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카운트 하다가 이 사람 안 믿었는데도 모르고 들여보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 확인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 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들여보내는데 목적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계속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제6시야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넘겨보세요. 제11시에 또 나가고 이래요. 제가 이제 제11시 이렇게 하면 이게 오후죠. 오후. 그죠? 그 오후 몇 시예요? 오후 몇 시냐고. 몇 시인지를 알아야죠. 네. 몇 시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런데 우리가 폰권으로 점을서 앞에 보면 11시 1시간 남겨놓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래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이르되 우리 꿈꾸어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또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줄 때 1시간밖에 끝나는 시간이 없었는데 온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1시는 다시 말해서 언제 온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시간을 계산하는 거는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막 이 당시에 뭐 시차가 얼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그게 저거예요. 그 시간이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넘겨보면 자 우리가 저물며 포도 주니 청지기에 이르되 풍부들을 불러 나중 온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가 싹을 주라 하니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제 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다음에 보면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아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러 갔어요. 갔는데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했는데 저녁에 돈을 받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바한다고 잠깐 와서 물잔 몇 번 날른 친구를 수고했다 10만 원을 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100만 원 받겠구나. 그렇잖아요. 100만 원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그죠? 하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나는 아침 일찍 와서 9시에 와서 일을 했어요. 막 열심히 일을 했어. 한 대단해요. 근데 오후에 일 다 끝날 때쯤 돼서 어떤 사람이 왔어. 근데 힘도 없어. 뭐 일 시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그냥 너는 그냥 이게 줄이나 맞추고 물잔이나 뭐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6시에 끝났어. 그 주인이 다 모았어.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오늘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서 다음 이제 누구 줄까 하고 이제 부시럭부시럭 거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침 9시부터 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 6, 9시간,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나 8시간 일했어. 그럼 나는 얼마 받을 거라 생각해요? 10데나리온. 아주 지독한 사람은 80만 원. 자, 1시간 일했으니까 10만 원이니까 난 80만 원 받을 거라 생각하잖아. 그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50만 원. 왜? 주인도 뭐 다 80만 원 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내가 오늘 50만 원만 받아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네.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들어올 때 하루 일당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1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진실되게 살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우리도 1인 가구, 독거노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사는 그거 하다가 그냥 대충 살다 죽지. 그잖아요. 사람을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온 것만 해도 왜 은혜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유명하게 잘나고 여러분들이 잘한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띈 거란 말이에요. 불러주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뭐 어떻게 해요? 까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까먹었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막 대박을 맞은 거야. 예.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 거로 지나가다가 로또를 샀는데 그것도 그냥 1등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쟤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 정도면 나는 10년 됐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하고 기다려요. 그죠? 속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 보세요. 말은 안 해도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굉장히 잘 됐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할렐루야 정말 은혜다. 또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저 받은 거를 내가 받은 것처럼 기쁘니까 저는 안 주셔도 돼.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주무시다가도 뭐 준다 그러면 반짝반짝 뜨잖아요. 밥 먹을 때 되면 눈 뜨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보면 똑같다는 거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에를 한번 넘겨보세요. 앞절로 9절, 네. 8절, 네. 자, 7절로 넘겨보세요. 자. 이르되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똑같은 말인데 자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뭔가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갖다가 하고 싶은데 나를 쓰는 이가 없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버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버려져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비뒀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나 뭐로 그냥 죽든지 혼자서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도 포도원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11절에 보면 자 11절에 보면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자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7절에서 쓰는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버림받았다고. 나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집주인을 원망한다. 거지 같은 인간들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계신데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서신교회라는 이 비행기, 이 인생의 이 열차는 어디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천국 가는 데란 말이야. 천국 가는 데. 목적지가. 이 목적지가 천국인데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자리를 갖다 내 자리에 앉았어요. 저 인간은 진짜 왜 나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아? 좀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래? 그러면 들어와.
들어와. 내가 너희들 복도 주고 잘 해주고 천국까지 해줄 테니까 일로 들어와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잖아요.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이상한 교회도 안 가고 이상한 데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데서 내가 이렇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이런 데로 들여보내주셔서 고마워요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전까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보니까 상황이 달라. 오래 다녀보니까 이게 사람들도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한 대다리 연수 받아서 똑같이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먼저 왔다고 내 몫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의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네, 원망하기까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찬양하다가 목소리 안 나오면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목소리를 줘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찬양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딴 거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껴서 있으니까 찬양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딴 거 하면 되잖아요. 팔뚝 힘세면 청소하든지, 음식을 잘하면 주방일을 하든지, 자기 맞는 걸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우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저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요새는 유재석인가? 그 친구가 하는 유퀴즈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이 TV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인터뷰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뭐 대통령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봐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렇게 유심히 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다 두려움이에요. 축구 잘하는 손흥민도 두려움이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도 두려움이고, 스케이트를 최고 잘 찬다는 김연아도 두려움이고, 노래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 나와서도 말하는 게 결혼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런데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최양락이니 임미숙이라는 그런 개그맨이 있어요. 코미디언이. 근데 임미숙이라는 그분이 김학란이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TV에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김학란이라는 이 분이 얼마나 짓궂고 이게 인생 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고를 치면서 살았는지 집도 3번 이게 보증서 다 날리고 뭐 어쩌고 하고 이게 입만 열면 다 사고 치는 거고 돈만 갖다가 쓰고 이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아가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딜 찾아갔겠어요? 자기는 이거로 해결했다 그랬어요. 이거로 해결했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나를 누가 위로해 주나. 그러니까 남편이 사고치니까 안 나가던 새벽기도도 나가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일이 더 잘 되고 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갑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고를 치는데 주저만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알구지가 되고 완전히 독거노인에서 고독사를 했겠죠. 그죠? 이혼을 했거나. 그런데 여기서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돼요? 사고를 안 당했을 때보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집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해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적다고,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았다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 아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예. 주인만 원망되는 거야.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저쪽 교회로 보내지 빽빽이 이 교회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쪽 교회로 계속 그거 갖고 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면. 저 인간을 저쪽 교회로 보내주세요. 저쪽 교회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니까 기도하라고. 네, 반드시. 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정말 행복해지라고 왔으니까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아도 내가 10만 원 받아도 공평하신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원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나 아버지 우리는 그를 모르고 우리가 주인을 원망하는 그런 아버지 성도가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보라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행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좀 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이웃들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도 2부 찬양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어르신 우리 성함을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아드님이 인적사항하고 이런 거를 주시면 제가 왜냐면 저희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편하시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어찌됐든 저희 교회에 그동안 진짜 어르신이 안 계셔서 항상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는 여러분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의미로 우리 두 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혹시 식사값을 받을까봐 못하시고 가시지 않도록 우리 김영은 우리 집사님께서 잘 소개해서 맛있게 식사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걸 믿고 오늘도 감사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세상에서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정말 끝이구나 혹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아무 정말 고난의 그런 길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들어오라고 이곳에 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신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자 살면서 고독사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아버지 지낼 수 있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이웃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토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높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만주